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사역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에 나가면 온갖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들을, 또 위협을 당할 것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런지, 어떤 힘든 일이 있을런지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내 제자들을, 내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이 위험하고 어렵고 안타깝고 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희가 그런데 이리 가운데로 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핍박과 어려움들, 고통들, 힘든 일이 있을 터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것을 대하는 방법, 그 자세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주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들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호의적으로 대해주질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호의적으로 좋게 대해주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를 받아들여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때에는 그것을 핍박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지요. 대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대적하는 세상은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살면서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받는 고난, 이거는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지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마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 전파로 보내시면서 분명히 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뱀과 비둘기가 어울립니까? 참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 이미지를 보면 뱀과 비둘기는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순결의 상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요, 아주 징그럽습니다. 야가 빠진 동물입니다. 근데 이 두 뱀과 비둘기를 같이 얘기하면서 그것을 닮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 모순적인 것 같지 않나? 이게 모순의 얘기인데, 차라리 뱀과 같아라, 비둘기와 같아라, 비둘기의 순결을 가져라, 또 뱀의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말하면 맞겠는데 어떻게 두 개를 다 같이 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또는 또 순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면은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했죠. 뱀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뱀은요, 우리에게 주는 그 느낌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물론 혹간에는 그 뱀을 애완동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뱀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갖고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야, 너희들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행동하라 라고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들 중에 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 뱀 그러면은 이미지는 나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너네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방식에 잘 적응해서 적절하게 살아라. 너희가 거룩하게 살려고만 하지 말고 그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지 않는 그런 선에서, 그 양심을 버리지 않는 그런 선에서 세상과 잘 어울리면서 그렇게 좀 살아가라. 너 무슨 그렇게 요란법석 떨지 말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거룩을 지키겠다고 그러지 말고 좀 세상 사람과 타협해 가면서 좀 이렇게 어우렁더우렁 살아라. 물론 그런 느낌으로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명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 하필 뱀의 지혜라고 말했을까요? 지혜로 말한다면 뱀만 지혜가 있을까요? 원숭이를 보면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원숭이를 보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몰라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우리의 삶과 비슷한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 뱀을 통하여 지혜를 배우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뱀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뱀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뱀은요,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뱀에게 있는 특별한 능력이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집을 지키던 뱀이 떠나면 그 집이 망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르신들은 많이 들어보셨군요. 글쎄, 뱀이 집을 지키는지 몰라도 그 집에 있는 뱀이 그 집을 떠나면 그 집이 망한다는 얘기를 저도 어릴 때부터 들어봤습니다. 이 뱀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천재지변에 대해서 먼저 캐치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뭔가 이 어려움이 올 것을 먼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지를 하면 거기가 비록 자기 집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대처하는 거죠.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오랫동안 봤던 거죠. 아, 저가 어떤 자연재해를 피해서 거기를 떠나버리고 나면 그 집에 어떤 힘든 일이 생기는구나, 어떤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걸 알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말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잘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좋은 지혜입니다. 통찰력이기도 합니다. 판단력, 결단력이기도 하죠. 또는 분별력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통찰력이에요.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 무엇이 어떻게 될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막 우왕좌왕하잖아요. 이런 것이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잘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알고 판단하는 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지혜예요.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이런 판단력, 이런 분별력이 생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가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이 섭리 가운데서 이 일이 왜 생겼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결하게 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셨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왕좌왕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몇 명의 정탐꾼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것을 똑같은 눈으로 봤는데, 그러나 그들이 분별하는 분별력이 달랐어요.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은 너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맞다는 거죠.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을 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들어가 싸워 이기리라. 그들이 본 게 뭐예요? 물론 그들의 장대함도 봤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봤겠지요. 그러나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니까 이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뭔지 아는 사람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10명은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보는 그대로를 판단하고 그대로로 평가하고, 그러고는 그들이 이것이 과학적이니 합리적이니 이치에 맞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신앙의 통찰력이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보고 그러고 그 문제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지혜가 없으면 이 문제를 육적인 눈으로만 보고 육적인 결단을 내려버립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주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뱀이 갖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뱀은요, 다른 동물들처럼 달리기를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잘하는 동물들 보면 엄청 빠릅니다. 거기에 비하면 뱀은 빠르질 못해요. 더구나 운동장에서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운동장에서 그런 시합을 한다면 뱀은 거기에 뭐 등수에도 못 들 겁니다. 꾸불꾸불 가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바위가 많고 수풀이 많고 나무가 많은 곳에 만약에 거기서 달리기를 한다고 쳐보세요. 동물들은 이것을 피하느라고 제대로 앞으로 달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뱀만은 꾸불꾸불 이걸 저걸 피해가지고 얼마나 신속하게 거기를 빠져나갑니까? 장애물을 통과하는 데는 뱀만큼 능숙한 게 없어요. 조그마한 구멍에도 뱀은 쑥 밀고 들어오지요. 뱀은요, 구멍 하나만 뚫려 있으면 그 큰 몸을 거기다 밀어 넣어서라도 들어오는 게 뱀입니다. 담장이 있으면 담장을 은근슬쩍 슬그머니 표도 안 나게 넘어가는 게 뱀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겼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고. 얼마나 은근슬쩍 표 안 나게 슬쩍 넘어가냐면 아주 능숙하게 넘어가지요. 뱀이라는 동물은 장애물이 있을 때 오히려 자기의 특성이 발휘가 돼요.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뱀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이 장애물과 고난과 역경들을 잘 피해가는 능력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무작정 부닥들여서 그것을 그냥 깨부시고 나가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을 그냥 맞닥뜨려가지고 다 깨부수고 나가는 전투적인 그런 것만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서 배워야 되는 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뚫고 나가는 것도 믿음이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은 뚫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니고 피해가야 될 것이면 피해가는 것이고, 넘어가야 될 것이면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잘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는요, 내게 있는 어려움들, 장애물들, 고난들, 이것을 제거하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에요.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내게 이득이 오잖아요. 이것을 이용하면 내게 신앙의 진보가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면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곳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했었지만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얘기하셨지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비둘기는 성경에서 순결 또는 정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노아 홍수 때 물이 어느 정도 말랐는지 까마귀를 내보냈잖아요. 근데 까마귀는 나가가지고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고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지요. 까마귀는 썩은 동물, 썩은 사람의 시체라든지 동물의 시체라든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싫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쁘지요. 사실 까마귀에는 아주 자기 세상이에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나가봤더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추하고 더럽고 불결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돌아온 것이 비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비둘기를 순결 또는 청결, 정결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동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가 있고요, 양이 있고요, 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것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비둘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날아다니는 짐승들 가운데 가장 정결한 것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결 또는 순전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흠없는 자녀여야 됩니다. 순전한 자녀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순전하다 또 순결하다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뒤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결하라라는 얘기는 섞이지 마라, 정결하라, 이것은 섞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오염된 것이 들어오지 않고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순수한 상태,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순결하다, 정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과 뒤섞여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 땅 위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방법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들과 함께 뒤섞여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순결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우상의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들,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다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 마음을 향해서 우리는 추하고 더럽다 또는 순결치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나와 있듯이 음란한 아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순결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순결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하고 뒤섞여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구별되었다는 것은 섞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과 함께 직장생활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이상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뒤섞여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이 들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좋은 것이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면서 그것은 마땅하다고 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가 세상에 가서 살긴 살아야 되고 세상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순결해라, 순전해라, 정결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순결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보면 참 내가 깨끗하네, 아유 내가 이렇게 참 순전하게 그런 마음을 먹어 라고 말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확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순간순간은 참 정직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걸 꾸준히 살아가지 못해요. 미혹이 들어오면 넘어집니다. 누가 유혹하면 유혹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순결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힘이에요. 믿음의 힘, 누가 믿음의 힘이 좋으냐는 내가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순결함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예요.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고치고 하는 게 믿음의 힘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순결함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함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뱀만 있고 비둘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만 있고 이 순결함, 순전함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뱀은요 아주 청명하고 똑똑한 것의 상징입니다. 창세기에도 그러잖아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근데 이 간교하니라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는요 영리하다, 아주 신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나쁜 의미로는 교활하다, 기회주의적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뱀이 가장 간교한데 이 뱀이 그대로 자기 순수하게 유지가 되었다면 그는 아주 영특하고 똑똑한 짐승이었는데 거기에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사단의 쓰임의 그 도구에 전락되고 마니까 그는 아주 교활하고 간교한 짐승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것을 줬어요. 그 좋은 것을 줬는데 그 좋은 것이 잘못 사용되면 이것은 나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비둘기에 대한 얘기를 얘기한다면 만약에 이 뱀이라고 하는 그 지혜, 뱀의 특성인 뱀과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에게 있었던 그런 특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는데 비둘기에게 있어야 되는 그 순전함, 순결함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 신앙이 잔머리 신앙이 돼요. 잔머리.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순전함으로 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잔머리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을 한번 세워볼 것인가? 잔머리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도 알지만 사기꾼이 되려고 그러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잖아요. 머리가 둔한 사람은 사기꾼도 못합니다. 사기꾼은 그 누구보다도 머리가 똑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특한 지혜가, 이런 지혜가 있어요. 근데 지혜는 있는데 이것이 비둘기와 같은 순전함이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아주 교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잔머리를 굴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으로 이 모든 것을 바꿔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계산합니다. 이해타산에 맞춥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신앙을 안 해요. 손해보는 짓은 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데 가장 쉬워요. 세상에 유혹이 올 때 가장 잘 빠집니다. 왜요? 계산을 맞춰보니까 그게 더 편하고 그게 좋거든요. 그게 나를 더 윤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딴에 계산을 맞춰보니까 이게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는 더 쉽게 타협하고 쉽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우리에게 비둘기가 주는 순전함은 있는데 뱀에게서 배워야 되는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비둘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그 순결함, 순전함, 정결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귀한 거죠. 근데 그것만 있고 뱀에게서 배워야 될 지혜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그 사람 어때? 그 사람 뭐 참 좋기는 해.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야, 그 사람 성품이 참 좋기만 해. 그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다른 것들은 부족하다는 얘기죠. 좀 어리석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전함이라든지 순결이라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귀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이 세상을 더 잘 살아갈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아주 귀한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순전함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호락하지도 않고 우호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죠. 그래서 시기와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전함만 있다고 한다면 그 미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착하다고 하는 것이 좋다고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땅 일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신 뜻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과도 같이 싸워야 되고 그들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전함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순결함,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 우리는 또한 결단력도, 분별력도, 판단력도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야, 이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무조건 아이고 옳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모든 교회는 그런 목사들을 바랍니다. 뭐든지 좋고 뭐든지 사랑하고. 그것만 있는 목사는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지요. 물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 사람 참 성품이 좋아. 저 사람은 참 온유해. 저 사람 사랑이 많어. 근데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분별해야 돼요. 잘라낼 것은 잘라낼 수 있어야 되고 뿌리칠 것은 뿌리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하면 온전하게 잘하게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감당치도 못하지요. 자녀 교육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무조건 오냐 하면 그 아이가 버르장머리 없는 자녀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에는 사랑으로 끌어안아줘야 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포용해줘야 됩니다. 어느 때는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또 어느 때는 분별해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이 닥치는데 어느 때에 내가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될지, 어느 때에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줘야 될지, 이것이 분별과 또는 순결, 정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런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비둘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순결함, 순전함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을 살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결하다 또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부패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도는 부패되지 않아야 되지요. 순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돼요. 더러운 것이 없어야 되고 오염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지혜가 없으면 무능한 사람이 돼요. 무능한 사람이 되고 무능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만 있어요. 분별만 잘해요. 그리고 이 판단만 잘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활한 성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순전함, 순결함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어보내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내가 어느 순간인가는 이것은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내가 이것을 맞닥뜨릴 것이냐 피해갈 것이냐, 이것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어느 순간인가는 순전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끌어안을 때는 끌어안고 용서할 땐 용서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마 주님의 뜻일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의미는 곧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를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입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하지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해주질 않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결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나 어리석지 않은 자로서 온전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지혜 있게 행동함으로써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뱀과 같이 지혜를 가지고 또한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